자, 오늘 7월 12일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제가 그동안에는 저 혼자 녹화하느라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소리는 잘 들리세요? 네.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620장 힘차게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68번, 교독은 68번. 우리 서로 교독하십시오. (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들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감사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저희가 다시 존전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오니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만한 자들이오나 어찌된 셈인지 지난 주간을 살면서도 아버지의 자녀임을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남이 분을 내면 나도 분을 내고 남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했습니다. 남이 불평하면 나도 거들고 남이 싸우자면 내가 이기려 했습니다. 저희는 껍질뿐인 신자여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터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나의 구세주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내 영 안에 가두두고만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우매함을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성령님이여 저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기름 부어 주소서. 저희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부터는 저희 입에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말이 나오게 하시고 불평과 저주로 더럽혀진 입술을 칭찬과 찬양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지금까지는 내 것만 챙기는 데 바빴던 손과 발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바빠지도록 인도하소서. 지금까지는 냉랭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모시는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립시다.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다시 너희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용서하시며 또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또한 목사님께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제 주위 분들과 서로 평화의 시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 주로 지금까지 또 영원한 터는 성삼위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행복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행복을 우리와 나누시고 풍성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참 기쁨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가운데 있으며 우리로 그 가운데서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과 귀한 교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형제와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에 짓눌려 하나님께 감히 다시 바라볼 생각조차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귀한 희생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가능하게 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역경에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혹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알려주셔서 자비로우신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상황이 어려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수고하시는 황인성 목사님, 김혜전 사모님을 축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맡기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헤아리고 이끄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한 복을 더하시고 신령한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부르실 때 어린이들은 이렇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여기소서. 성령이 여기
오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35장 전체입니다. 구약 1008쪽 부근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하시면 좋겠네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곰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진 것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들으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여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5장 플러스 이제 삽입장 하면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 신구약이 몇 권이라고 그러죠? 66권. 그 중에 39, 27 해가지고 39권은 구약이고 27권이 신약인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둘로 나누면은 3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신약 구약과 신약의 그 장수와 같아요. 근데 전반부는 주로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후반부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참 신통하게도 닮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35장 심판부 전반부의 끝이에요. 그 삽입고로서 36장에서 39장까지 넉 장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고 40장이 또 후반부로서 뭐냐면은 이제 구원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심판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이제 35장이 이제 끝이니까 그런 심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상당히 소망적인 내용이죠. 오늘 읽어보신 게.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의 특징이에요. 야단을 쳤다가 또 달랬다 하는 이 이사야 특징이 전반부의 피날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이제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에서 이제 해방돼서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가? 이제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죄의 올무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선민들이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이렇게 헤매라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또 하나님 당신께는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인데 이 목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크게 빗나가게 했죠. 아담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로 이제 모든 인간이 죄에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제 짊어지게 됐죠. 이렇게 빛에 반사돼서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 조금 걱정이 되네. 이렇게 할까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니까 다른 피조물들도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이 신음하면서 자 이제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서두인 광야와 마른 땅, 이것은 이 저주받은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인간의 마음도 이와 똑같죠. 광야와 메마른 땅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 마음의 모습을 이사야서는 어떻게 묘사했는지 찾아봅시다. 바로 전장인 3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궁궐과 왕성이 폐허가 됐습니다. 들짐승의 소굴이 되고 말았지요. 이게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왕이 아니라 승냥이와 타조가 그런 들짐승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우리 마음이 저 마귀의 소굴이 됐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에게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꾸짖으신 거 기억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이 황무지가 언제까지나 황무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땅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도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안단 말이에요. 저 돌멩이도 동식물도 여기 본문에 보면 레바논, 갈멜, 사론 그런 지명이 나오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인데 그러나 황무지가 그 세 곳을 합한 곳보다 더욱 비옥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메마른 땅이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동산이 될 것입니다. 황무지가 영광스러운 동산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니죠.
메시아께서 그 황무지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읽어볼 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벌을 주시면서 또 동시에 복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탄의 꾀임을 받고 죄를 범했을 때 꾀임을 주동했던 그 사탄에게 내리신 판결물입니다. 너 사탄과 여자는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발꿈치를 물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은 다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배려 때문이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들은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사막이 꽃밭이 될 것이다.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 부엉이가 깃들고 솔개들이 모이던 그곳에 백합화가 필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즉 아수르가 짓밟았던 유다 땅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에 전파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자가 큰 빛을 보니 그들은 꽃을 피웠습니다. 못 심령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광야와 다름없었던 그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복을 받게 되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제대로 누리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꽃밭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 한강의 기적은 마치 쓰레기에서 장미가 피어난다, 그것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단단하고 사막같이 메마른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흡사 이 한강의 기적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를 상했지만은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배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항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사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천국을 완성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죠.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이미 얻은 그 천국 시민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게 될 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때는 미완성의 천국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슬픔이 있는가 하면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소망하지만 아직은 그 평화와 안식이 완전히 누려지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완전한 평화와 소망을 이제 가질 수 있다. 이런 꿈을 주셨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생각나시나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 연약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격려를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앞으로 올 왕국의 약속을 들어서 떨고 겁내는 사람들을 굳세게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이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그 왕국에서는 더 이상 맹인도 없고 또 못 듣는 사람이나 저는 자나 말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돼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계를 즐길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인데 그러나 여러분 중에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런 왕국이 찾아올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이렇게 의심하신 적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때 심판주로 임하실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 심판의 기미는 없고 그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이제 고치시고 뭐 이런 사랑만 베푸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격려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올 그 왕국의 복을 이미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큰 일들을 보게 되리라 그러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우리들은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높은 곳에서 부어질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을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내려왔을 때 생명의 샘이 열렸고 샘물이 흘러서 땅을 풍족히 적셨습니다. 마르고 곰핍하던 땅에는 샘물, 곧 복음의 사역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경건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속받은 자들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대로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건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대로를 만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볼 때는 넓은 길이지요. 그래서 이 길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마음으로 걸어가기가 참 거북한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좀 털어버리고 좀 더 홀가분하게 걷자고 하면 그 길이 넓은 길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천성을 향하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이 8절을 다시 보실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권위로 지정된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신 의의 길입니다. 곧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입니다. 그 길에 들어선 자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 이래로 그 빗나간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주께 영광, 찬미 예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선 자들은 찬송을 되찾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러니까 아수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오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저들이 생명을 얻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기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는 날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탄식이 없게 될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된 상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광야에서 꽃이 필 수 있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고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고 마른 땅이 샘물로 화합니다. 온 세상이 변합니다. 어떻게 그리 될 수 있느냐고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와 메마른 사막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은 아까 던졌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사시나요? 여러분의 영혼육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지요?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제 자신도 포함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고 사막에 백합화가 피는 은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곧잘 구원이란 말을 우리 영에만 제한시키려는 고륙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내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결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과 육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으면 육도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서 활력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기력하고 그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늘 만족하지 못하는 신자로 남아있기가 십상입니다. 맨날 듣는 소리가 죄고 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한시도 마음이 편치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도 모른다면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즐길 텐데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성경 말씀을 듣기는 들었기에 영 마음이 캥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영육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몸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전인격적인 구원을 사모하지 않고 전인격적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 신자들은 죄사함과 그 구원의 상급을 유일하고도 본질적인 관심사로 여기기에 행위를 등한히 하였습니다. 이것은 잘못이죠. 우리의 영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도 또한 마찬가지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임재로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영혼육이 모두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째로 지배하시는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샘이 터졌죠. 그랬듯이 바위처럼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치실 때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기가 돼서 그동안 강바닥만 보이던 와디, 그 와디가 시내를 이루듯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때가 돼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바닥 거기에 성령의 그 생수가 시원히 흐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멀었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우리의 절던 다리가 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 못하던 우리의 혀가 노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옥토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천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앞당겨서 즐길 수 있는 복된 신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메마른 땅에 백합화가 피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저희가 전인격적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광야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은 저희 마음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 대로가 생겨 그리스도께 속히 나갈 수 있는 영영한 희락을 허락하소서. 그래야 저희 눈이 밝아지고 저희 귀가 열리고 저희 혀가 풀려서 주께 영광 찬미 예수를 외치는 신자의 놀라운 축복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받으신 말씀의 응답으로 신앙 고백을 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닫혔던 교회 문을 열고 다 같이 주님 앞에 모여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위세와 등등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무릎 꿇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인류를 보호하여 주소서. 질병뿐만 아니라 문명 충돌로 어지러운 지구촌이 어서속히 평화와 자유와 진리를 누리게 하소서. 우고하고 있는 미국과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힘쓰는 나라들이 되게 하소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잊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쳐서 이웃에게도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 들고 교회 세우기에 힘쓰는 모든 선교사들을 도우시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키울 수 있도록 부모들 먼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삼으소서.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담아 이 예물을 바칩니다. 봉헌한 손길마다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이네요. 이제 다시 이렇게 모이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잦아들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 안전을 기하면서 이 시국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학교 보충 수업이 있었습니다. 김민주 집사님 교감과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 또 몇 안 되는 수로 우리 교사님들이 또 애를 쓰셨는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신진현 자매님이란 다음 주에 우리 인사할 줄 알았더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캔사스까지 드라이브에 가시나요? 일단은 신시내티로 갔다가 8월 초에 그 캔자스로 가요. 그래요? 섭섭하네요. 자, 그럼 잘 가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서 못 보면 하늘나라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지민 자매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공부를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박사 학위를 받으러 또 유니버시티 오브 캔사스로 떠난다 하오니 저희들은 참으로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는 그 길을 잘 지켜주셔서 또 좋은 여정 되게 하시고 서로 연계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정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가 어거스타에 좀 다녀오게 됐어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휴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둘째가 또 치과 레지던시를 또 받겠다고 그래서 어거스타로 왔어요. 또 시간이 또 오는 주밖에 없다네요. 그러니까 좀 제가 잠시 비우겠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동안에 쉬었던 거룩한 독서 시간 또 가져볼까요? 한번 오늘 본문 집에 가시면서 잘 기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봉독할 테니 여러분은 눈을 감으시고 귀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635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받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지이다. 아멘.